오산 천신궁 국무당 김씨 제자. 식당 매매를 알아보려고 찾은 무당집. 그 인연으로 신령님을 알게 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화경으로 점사를 미리 보는 천신궁. 제자 생활 중 기도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천신궁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천신궁 선생님. 오산에서 병꽃 자라기로 소문났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굿에서 낳은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병꽃 사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병꽃이요. 정말 그 기억에 남는 굿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느 분이 점성을 보러 오셨는데 점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남편도 아니고 그 오빠였어요. 그분 오빠가 많이 아프시대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날을 잡았어요. 병꽃 날을 며칠 날 합시다. 날을 잡아놨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빌었죠. 왜냐면 정말 가서 보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고 완전 애기 한 7살, 8살 정도 있죠. 큰 애기 그런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빽싹 말라가지고 정말 그거 보고 저도 놀랬고 이제 근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한테 점을 보러 오신 분은 오빠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서글펐겠어요. 저도 갔는데 정말 무당이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이번 일 정말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제가 사실은 일을 정말 제 성의껏 했어요. 제 성의껏 일을 해놓고 이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진짜 너무 이렇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정말 제가 정말 제 정성껏 제 정말 이 마음에 있는 그 정말 힘을 다해서 제가 빌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이 제가 일해놓고 한 일주일 넘었을 거예요. 그 집을 갔어요. 제가 일하고 이제 기도하고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 집이 2층에 살았어요. 세상에 1층에 그분이 정말 내려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밑에 진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앉는 데가 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정말 놀란 거예요. 제가 일을 했지만 기저귀 차고 누워 계신 분이 어떻게 내려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령님 원력이구나, 신의 원력이구나. 그때 정말 제가 느꼈거든요. 느껴서 앞으로도 정말 제가 무당하고 있는 그 동안 하는 정말 아프신 분은 아프신 대로 이제 다른 일로 오신 분은 다른 일대로 정말 열심히 정말 제 성의껏 제 마음껏 이제 신령님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신령님이 하시는 거죠. 제자는 그냥 그저 신령님들이 이제 어디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이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만 저도 인간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열심히 앞으로도 손님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정말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무당 이렇게 세계 가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픈 분들도 뭐 이제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아프신 분은 한 분은 정말 그 나이가 드신 분이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여자분이. 근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근데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식사도 이렇게 수저질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대수대명을 정말 쳤거든요. 제가 바로 그날. 근데 정말 그분 하신 말씀이 저한테 그랬어요. 남편만 할아버지만 낫게 해주면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급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정말 낫어가지고요. 지금도 잘 계세요. 잘 살고 계세요. 지금도 진짜. 그런 게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고 저로서는 고맙고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참 신기한 이야기네요.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설명하신 중에 대수대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대수세명이라는 거는 닭으로 하는 거예요. 닭으로 하는 건데 이제 사람이 아프면 대신 왜 친다고 그러잖아요. 대신 가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면 선생님들 보면은 닭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호수아비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닭으로 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산닭을 갖다가 이제 대수대명을 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분 이제 옷을 이렇게 입혀놓고 닭에다 하는 건데 정말 사실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런 일 보니까 한 분이 정말 아파가지고 대수명 치려고 닭을 제가 시켜놨어요. 그 땅에.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닭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떡하냐고 닭을 시켜놨는데 죽었다고. 그럼 한 마리 더 시키세요. 그랬어요. 제가. 한 마리 더 온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바로 이제 대수명 치려고 하는데 잠깐 지금 한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또 죽어버린 거예요. 닭이.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멀쩡하게 나섰던 케이스예요. 정말 그때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요즘 시청자들이 태아령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모두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태아령이라는 거는 저기 쉽게 말하면 아이를 띈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겁 없이 띄잖아요. 겁 없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치 않은데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떼야 되잖아요. 아이를. 그게 태아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태아령이고 옛날에 말하자면 옛날에는 정말 우리 나이 때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정말 띈 분이 많이 계세요. 진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정말 형편이 됐으면 이제 낳아서 키우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띈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들어서는 아가씨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연애들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만나면 옛날하고 달라서 서로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이를 정말 지우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가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오게 됐어요. 저희 집에 아가씨가 왔는데 이렇게 나와서 제가 딱 점상을 보는데 이 등 위에가 아이가 4명이 딱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위에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아이가 4명이나 위에가 앉아 있냐? 어? 혹시 아이 3-4명 뛰지 않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보더니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마사지실을 가서 마사지를 해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에서 거름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왜? 아가씨가 하물며 아가씨가 가슴에서 거름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태아령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길닦음을 한다 하지만 태아령은 띄어도 길닦음도 없고 그대로 그냥 끝나잖아요. 정말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대로 끝나는데 정말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애를 지운다는 게 더 무서워. 그 태아령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서 그 아이들이 등 위에 타 있어가지고 그거를 천도를 시키라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가서 하냐 그래서 바다에 가서 하는 거다. 한번 해봐라. 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랬더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다를 갔어요. 대부도 가가지고 그 4아이를 차근차근 한 명 한 명 제가 4아이를 다 했어요. 천도를. 하고 이제 한참 걸려서 하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도 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이제 그것도 간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당 간무리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것도 많이 했대요. 그것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대요. 태아령이 어떻게 했다. 네 몸에 있다. 이런 말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처음 들었대요. 그거를.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해서 이제 그걸 천도를 시켰어요. 제가 가서 바다에 가서 하나에 해가지고 4아이를 천도를 다 시키고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왔어요. 7일 뒤에 그 아가씨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싸 하는 소리가 저한테 이제 그때는 이모 이러더라고요. 이모 정말 있잖아요.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하고 났더니 양어깨도 안 아프고 가슴에 거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도 안 아프지 이 등도 안 아프지 너무 신기해요. 이모 막 이러는 거. 그래도 나서 손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소개를 했는데 그런 아가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 없이 생각도 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말 가서 낙태를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죠. 정말
정말 알면 정말 안 할 거예요. 무서워서도 못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요즘 아가씨들, 요즘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죠. 사실이. 안타깝고 정말 서글프고 슬픈 일이잖아요. 정말 슬픈 일이었다고 기억이 남아요. 정말 그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무척 가슴 아프네요. 선생님, 그러면 태아령을 살인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정말 살인이잖아요. 의사가 하지만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가씨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가씨뿐만 아니고 결혼해서도 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자연유산이 또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띄지 않아도 자연유산이 됐잖아요. 그것도 태아령이잖아요. 그죠? 태아령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는 좀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분명히 태아령은 정말 똑같이 천도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그래야지 몸도 안 아프고 또 가정도 편하고 그 태아령들이 정말 아플으면요 정말 그 집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와서 제가 점상을 이렇게 봐보면 그런 집이 분명히 있거든요. 태아령이 딱 붙어가지고 일이 안 풀리는 집도 정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요즘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반려동물도 죽으면 태아령과 같이 대우해줘야 하나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태아령이나 똑같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똑같죠. 지금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강아지를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자식처럼 정말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아지가 죽거나 고양이가 죽으면 지금들은 다 저기 가서 뭐라 하죠? 천도도 시켜주고 다 묻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태아령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그 고양이나 고양이나 개나 똑같이 생각하면 돼. 강아지도 똑같잖아요. 그 목숨이 있잖아요. 저는 동물들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도도 해줘야 되고 갖다 묻어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